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새벽 복음의 세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쫓기는 자로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으로부터 이제 피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덴이란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 가봤더니 그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회방하고 또한 박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덴은요, 그리스의 아테네로서 서양의 민주주의와 철학의 발상지로 새로운 사상에 대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에 대해 박해나 회방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담대하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사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덴에 온 것은 아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16절에 보는 것과 같이 아덴에서 바울이 기다리던 중에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해서 복음을 증거했다. 왜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망자로 있었던 바울이 이 아덴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 하나 간수하기도 부족한데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그것을 보고 그는 의로운 그 분노를 가만 놔둘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본 것은 그 성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거였어요. 그래서 17, 1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마이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바울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회당에서, 장터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함께 이 복음에 대해서 논쟁했던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또한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그들이 그 이성을 가지고선 그들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이제 쾌락을 중요시했는데 그들은 몸 안에 있는 것이나 영혼 속에 걱정이 없는 상태를 쾌락이라고 보고 그것에 다다르고자 했습니다. 또한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든 것이 신이라 생각하고 자연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했지만 그건 모두 참된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고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 오늘 22절부터 31절까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바울은 먼저 아덴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 아덴 사람들 마음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부터 자신의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말했냐면요. 먼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다, 우주의 창조자다라고 증거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 분이시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설교 하나하나를 우리가 따져볼 때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파인넷을 앞두고 나도 전도해야 될 텐데 무엇을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예수에 대해서 전해야 돼요. 그날 한번 와봐도 좋지만 우리가 이 예수에 대해서 그는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그는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 분이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아는 거예요. 알아야 믿죠. 알아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게 32절 이후에 나타나는데요. 32절에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 있던 아덴 사람들의 반응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늘 속에 속한 참 진리를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초등학문에 얽매인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어떤 반응이었냐면 나중에 다시 듣겠다. 이 말이 우리에게도 가장 많이 들리는 반응 아닙니까? 얼핏 들어보면 나중에 다시 들을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은 나중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제 죽어가던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라는 말처럼 복음은요, 이 복음은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요, 그 사람에게 있어 마지막 복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사람이 듣지 않음에 있어서 다음에 듣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33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요,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며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인간 지성의 집약체의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 비록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중에 이 아덴에서 가장 적은 수의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실패다. 고작 이거밖에 예수 믿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전도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의 실패는 전하지 않는 거지 2명밖에 믿지 않았다. 5명밖에 믿지 않았다. 이번 파이넷에 1명밖에 오지 못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난 실패했다. 전도의 실패가 어디 있어요? 하지 않는 게 실패지 복음을 전하면 모두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덴에 그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몇 명을 전도했느냐, 몇 명이 교회에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씨를 뿌렸느냐, 또한 앞으로 누군가는 물을 줄 것이고 또한 누군가는 그 열매를 얻을 것인데 나는 씨 뿌리는 역할을 했느냐. 감사하게도 내가 열매를 거둘 수도 있겠죠. 아니, 내가 물을 주는 단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전도는,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아덴의 아레오바고의 설교를 통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 인간의 이성과 지혜가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어리석게 간주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한 생명을 예배해 두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달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파이넷을 준비하며 그런 기대감이 없으십니까? 내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온다면 그 기쁨과 감격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니. 아니, 나 같은 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지도 못할 만한 나 같은 것을 통해,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다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동역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아덴에 있었던 디오누시오, 다마리아 같은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척박한 상황일지라도 저 사람이 들을까? 내가 저런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라는 그 마음의 염려와 불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씨를 뿌리라 하셨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깨달으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